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 보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인사하시는 모습을 앞에서 지켜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조심하세요. 태풍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흰남노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남서쪽 중국 쪽으로 가다가 부산 쪽으로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아무 피해 없이 잘 넘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물 위,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잠깐 물 위로 걷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런 뒤에 베드로는 다시 빠져버린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렸을 때 성화라고 하죠. 그림, 예수님께서 물 위에 떠 계신, 걸어 다니시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그러시면서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적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일단 신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와, 신기하다, 대박, 이러고 끝날 그런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은 다 의미와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리키는 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려 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며 이제 말씀에 빠져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걸어감, 나아감에 대한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걸어가다, 나아가다, 이 말은 분명히 단순히 땅을 딛고 걸어가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앞으로 전진하고 행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종종 사용되는 말이죠. 내가 삶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나아가다, 이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물 위와 같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 위와 같이 아무런 지지가 없는 곳, 내디디면 바로 빠지게 되는 곳, 빠질 수밖에 없는 곳에서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말씀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전에 나오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아멘. 22절을 보면 재촉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한다, 강압하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가기 싫어하는 말에다가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려고 요즘 산책을 많이 합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운동을 하려고 산책을 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요즘에 상당히 많이 애견들을 만납니다. 애견 가족 많으시죠, 여기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산책을 시킬 때 꼭 강아지들을 만나면은 목줄을 차고 있어요. 그렇죠? 강아지가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요. 나름대로 그 강아지들이 자기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주인은 걷는데 때로는 강아지들이 뛰기도 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소형견, 아주 작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달려도 주인이 끌려가지 않겠지만은 엄청 큰 강아지들, 대형견이 있습니다. 그런 강아지들이 막 공중공중 뛰면은 주인이 강아지를 끄는 건지 개를 끄는 건지 개가 주인을 끄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빨리 가야 하는데 강아지들이 버틸 때가 또 있습니다.
앞서 끌 때도 있지만 강아지들이 안 가고 버틸 때도 있습니다. 자리를 깔고 안 간다고 버틸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제자는 4명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입니다. 이들이 주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축 4인방은 오랜 시간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 상황에 굉장히 민감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후가 안 좋을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항해를 꺼려 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안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밀어붙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촉하시고 풍랑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이 무언가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말이겠죠.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나오죠. 구체적으로는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서도 육지에서 술이 떠난 지점입니다. 우리말로 리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대략 200m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단위입니다. 수리니까 못해도 최소 육지에서 1km 정도는 떨어진 호수 한가운데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면 각주 3번하고 가로 반이 있거든요. 각주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을 보면 바다 가운데에 있어 라고 나옵니다. 갈릴리는 바다라고까지 표현되는 호수입니다. 굉장히 크고 깊었습니다. 그 호수 한가운데니까 당연히 깊었겠죠.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깊은 곳이 수심 약 49m 정도 되는 깊은 호수입니다. 한 50층 건물 정도가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이 말인즉 한가운데 빠져서 풍랑이 거세게 불어닥치면 아무리 자맥질을 잘하고 수영을 잘해도 살아나오지 못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람이 거스르고 있었다라고 표현됩니다. 즉 역풍이 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너울성 파도가 아주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바람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특성상 호수 중심부일수록 급작스러운 바람이 강하게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시간이 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한참 어둡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그런 시간이죠. 이 사경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제자들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풍랑과 사투를 벌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최소 몇 시간인데 이 본문이 오병이어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22절에 보면은 재촉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즉시 재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저녁 정도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저녁 끝나고 나서부터 새벽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갈릴리 바다 위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라면은 누구라도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풍랑과 씨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을까요? 않았을까요? 네, 저는 답을 정해드리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부재 중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너무하세요. 항상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보면은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거나 안 계세요. 멀리 계십니다. 23절의 말씀, 오늘 말씀 전에 나온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만 먼저 앞세워 보내시고 나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몇 시간째 산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 보면은 산기도 자주 하셨잖아요.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뽑힌 나무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자연이 훼손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오래 엄청난 각오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풍랑과 몇 시간째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시간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기도의 사투를 벌이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굉장히 뜨겁게 예수님께서 지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등장하십니다. 그것도 물 위를 유유히 걸어서 오십니다. 모두 다 아시는 그런 상황이죠. 당연히 제자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거친 풍랑 가운데를 뚫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무서워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령이라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나니, 즉 나다라고 사용된 그리스어 헬라어는 에고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다 라는 게 에고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굉장히 선포적인 단어입니다. 선포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게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유명한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나타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은 에고에이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 스스로가 강력한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일부러 사용하신 단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다. 내가 나타났다. 신적인 존재인 내가 너희에게 나타났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안심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낸 까닭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능력을 전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스스로 물 위를 걸으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이가 있었죠.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그렇게 베드로도 몇 발자국 떼서 물 위를 걸어 다닙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굉장히 신비롭고 놀랍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되신, 주 되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한 발자국을 뗀 것은 굉장히 용감한 일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행위였습니다. 잘한 일이고 믿음의 시도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믿음으로 발자국을 떼서 앞으로 향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럴 때 항상 고민되는 게 있죠. 지금 내가 이 길로 발자국 떼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 합당한 일일까? 이게 제일 항상 고민이 되는 문제죠. 그런데 이런 고민할 때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구별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를 먼저 해야 되는데 한 발자국을 떼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게 맞나 틀린 건가라고 생각하면은 분별을 못합니다. 일단은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일단 한 발자국을 떼서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이게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법 중에 가장 첫 걸음입니다. 아까 제가 나아가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단어는 가만히 멈춰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혹은 몇 발자국을 이미 뗀 후에 다시 한 발자국을 떼고 앞으로 나아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 나아가다라는 단어 자체가 진행형의 동사인 겁니다.
단어 자체가 움직임을 이미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역동적이거든요. 움직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시는 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용감한 베드로는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게 부는, 강풍이 부는 상황을 봤습니다. 깜빡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몇 시간째 사투를 벌이고 있다가 예수님이 유령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인지한 순간 그 베드로는 믿음이 두려움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청소년부, 제가 섬기고 있는 부서인 청소년부에서 은혜로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약 3년, 2년 반 정도 수련회를 못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뜨겁게 밤에 집회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 부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뜨겁게 그렇게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에, 수련회 마지막 날에 뭐가 있죠? 여름 수련회? 보통은 물놀이를 갑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죠. 우리 아이들은 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부 아이들은 물놀이를 가서 끝까지, 밤까지 놀겠다고 버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돌아오면서 가평에 그 빠지, 속칭 빠지라고 하죠. 그 물놀이 장이 있습니다. 바나나 보트도 타고 어떤 보트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보트들 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서 구명조끼를 다 착용하고 나서 가자마자 이 위에 띄워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부표라고 하나요? 막 그런 거 띄워놓은 것들을 위에 있었는데 제가 구명조끼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바로 스스로 풍덩 빠졌습니다. 북한강 자락에 제 몸을 맡겼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무거운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깊이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강물인데 발은 안 닿습니다. 초록색 그 깊은 물이에요. 순간 강물로 쭉 빨려 들어가는데 이거 다시 안 뜨면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왜 계속 내려가지? 이거 구명조끼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순간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수영을 잘 못할까요? 잘 못할까요? 잘 못합니다. 수영을 잘 못해요. 저는 어릴 때까지 저희 작고하신 아버님께서 저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셨는데 수영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수영을 못하더라고요. 몇 번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빠져 죽기 전에 제가 깨달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구명조끼가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겠죠. 다시 떠올랐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되게 무섭더라고요. 쭉 내려가는데 생각보다 깊이 내려가는데 당연히 발은 안 닿고 순식간에 두려움이 좀 몰려오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저는 순간 그 구명조끼를 의심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구명조끼도 안 입었습니다. 물에 잠기면서 상당히 무서웠을 겁니다.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죽는다 싶었을 겁니다. 이거 굉장히 원초적인 두려움이죠. 이 원초적인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역동적인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몇 초 전, 짧으면 몇 초 전, 길면 몇 분 전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바람을 보고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었고 불신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란 것은 멈춰 있고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생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게 예수님에 대한 의존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존의 정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시각각 계속 변합니다. 죽어있는 무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처럼 우리 안에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생물에게 먹이를 많이 주고 건강하게 키우면 키울수록 믿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도 있겠죠? 주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계속해서 커지고 거기에 먹이를 많이 주면 줄수록 불신은 강력해집니다. 두 마리의 짐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어디에 먹이를 줄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몫입니다. 사람이란 게 또 참 그래요. 흠결을 보고 뭔가 못 믿어온 점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찾기 시작하면 계속 그
그 점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환경이나 상대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사실 모르는 여러분이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나 상대방에 있지 않다. 문제는 나의 마음속에 있구나 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지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진리죠. 우리가 자꾸 잊는다. 이것 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30절,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법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주님께서 해주실 문제이지 우리가 걱정할,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믿음이 없어서 혹은 믿음이 적어서 물에 빠진 베드로와 같은 우리 사람들, 우리 같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베드로를 책망하고 혹은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획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 진짜 죽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그 꼴 보면서, 허우적거리는 꼴 보면서 아유 꼴 좋다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인상 막 팍 쓰시면서 와 진짜 구해주기 싫게 생겼네, 엄청 구해주기 싫다 이러셨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요즘 제 어린 아들이 첫 돌을 지나고, 제가 설교에 아들 예화를 많이 하는데 첫 돌 지내고 슬슬 걸어다닙니다. 스스로 걸어다닙니다. 참 귀엽습니다. 근데 걷는 게 상당히 빨라요. 속도가 막 빠바바박 걷는데 따라가기 힘들어요. 넘어지기도 잘 넘어집니다. 근데 이 녀석이 자꾸 가지 말라는 곳에 자주 가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금기시하는 거, 금지하는 곳에 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를 금지하죠? 위험한 곳 혹은 더러운 곳,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 동시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를 저는 금지합니다. 꼭 화장실 앞에까지 걸어가서 파바박 걸어가서 털썩 앉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바닥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막 손으로 만지고요, 또 그 손을 먹고 빨아 먹습니다. 균이 많잖아요. 제가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제가 그 녀석을 보면서 화가 날까요? 어차피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기 보면서 제가 막 화를 막 낼까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는 하지만은 되게 귀엽게 봅니다. 굉장히 귀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애가 안 다치고 더러운 곳에 빠지지 않길 바랄 뿐이지 화는 안 납니다. 아마도 예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고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귀엽고, 아이고 이런 믿음 적은 자, 아유 믿음도 진짜 콩알만 해가지고 그래 내가 구해줄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넘어진 자녀를 일으켜 주듯이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잡고 구출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은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같이 평범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평범한 모든 이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기보다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 믿음이 작은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 합니다. 그리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이들이 다시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다, 적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으로도 우리가 부족하게나마 나아갈 수 있는 법,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외쳤던 외침입니다. 간단한 외침이죠. 다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절박한 외침이 우리에게 때때로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물결이 치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누가 봐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방법은 지극히 당연하게도 우리 주님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신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찾아가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직후에 베드로는 완벽하게 사도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요. 그는 초대교회 영적 거인이 되었고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했고, 다들 아시다시피 교회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황제의 핍박에 이기지 못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너가 걸어갈 그 길은 마치 물 위를 걷는 것 같단다. 아무것도 지지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단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어. 만약에 네가 믿음이 적어서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을지 몰라.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를 구원해주고 다시 배 위로 올려줄 거야. 베드로와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계신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방법은 거듭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물 위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현재 그렇게 충만한 믿음이 있는 분 계시다면 그렇게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충만하신 분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너무나 작고 나약하고 볼품이 없어서 상황에 흔들리는 분 계시다면은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작게나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소리쳐야 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소리쳐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한 걸음 물 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 위에 올라 구원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 주님의 손길 붙잡고 두려울지라도 계속해서 물 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